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들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즉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0년 은혜 성소교회와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축복의 그 시간, 축복의 그 타이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고 또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그 상태로 그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을 경우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야에서 계속 강야 생활만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일반 사람과 같이 따라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이 10월달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는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장소에 축복의 상태에 우리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분명히 신명기 29장 9절.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을 때, 이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때, 이제 내 생각, 나의 깨, 나의 여러 가지 변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찬달했어요. 마지못해 바리새인같이, 마지못해 가룟 유다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 풀어주신 몸된 교회 사랑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과 같이 우리는요 아들처럼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우선순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해도 엘리의 제사장 흠리와
하스같이 그 제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할 화를 계속 매를 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큰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적당하게 대충 아무렇게나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함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로에 가서 말하라 했어요. 내 백성이 뭐예요? 제사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정네만 가라 그랬잖아요. 남정네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 예배의 생명을 걸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학대만 생각해서 그 학대만 벗어나려고 했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한마디로 기복주의 사상에 빠져가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모세가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상한 불을 붙였죠. 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모세오경과 또한 성막 만드는 것과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건 말씀과 제사와 예배와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그랬고 그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닙니다. 그때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 자세, 예배 그게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보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우셨고 또한 제사법을 정하셨고 근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없었냐면 다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게 천국 가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인을 찾는데 죄인을 찾는 이유는 회개시켜 그도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 한쪽이에요. 또 다른 한쪽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 구원받는 자들은 뭘 해야 된다? 예배 드린 자. 이게 진정 구원자 하는 거거든요. 입술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지만 삶 자체가 엘리의 두 아들 같이 게하시 같이 가룟 유다 같이
혹은 니골라당 같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에 우리는 언약이 어떤 명령을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신명기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말씀을 행하는 거. 우리는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대충 사치기 사법보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려면 확실히 섬기십시오. 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댔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대였어요. 여러분들 잘 심으면 좋은 것으로 얻게 될 것이고 잘못 심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댔어요. 그 연결돼서 나온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누구를 경멸히 여기냐? 예배, 제사를 우습게 알고 예배는 드리되 흠리와 비누아스 같이 적당하게 대충 생명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정해졌으니 그는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확정됐으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늦게 뭐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깜빡깜빡 했나 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더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만약 사라가 계모였다면 의논했을 거야. 이삭을 낳지 않는 스텝마더 계모였다면 의논했을 거야. 근데 이삭을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생모잖아요. 생모 때 내가 오늘 이삭 죽이러 간다. 제사에 희생을 들어간다면 못 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다 잡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가 나를 경외한 것을 알았다고 아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첫째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누가 말씀을 따라가냐?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은혜성 속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무진장 가벼운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냐면 예배 안 드리는 거. 드리려도 뭐냐면 예배 드릴 때 깎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뭐냐면 1시간이면 어떻게 깎아서 한 30분만 드리겠다는 거. 요한 1서 5장 3절을 봅시다. 요한 1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뭐를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시간, 약속의 상태, 그 약속의 땅이 다 왔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축복, 약속의 축복의 시간, 약속의 축복의 상태에 그런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야의 길.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냐?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 기억하라.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기억하시라. 근데 어떤 강야의 길도 걷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적당하게 대충 자기 좋을 대로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분인지 된장인지를 구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인분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냐면 된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된장 먹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세상을 사는 재미예요, 그게. 이 재미라는 것은 한마디로 진짜 재미있다는 게 아니라 웃긴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냐? 실제 우리를 낮추시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겸손하게 만든다면 괜히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요, 겸손은 뭐의 앞잡이입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 뭐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진짜 겸손했나 안 했나를 하나님께서 뭐하냐?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의 길을 걷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이 강야의 길은요, 낮추며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과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알과 축정이도 뭐예요? 키질 하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키질 하죠, 키질. 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 좋을 때는 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사태, 한마디로 코로나19 사태, 지금같이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이 한마디로 키질이야.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를 뭐 한다고? 시험하는데 요한복음 6장 6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절을 봅시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적당히 아무렇게 섬겨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냐 하고 이상한 원망하지 마세요. 생사하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이새가 있었어요. 이새는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새 나오죠? 이새 아들 다윗이잖아요. 이새는 자기 보기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더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사무엘이 온다 그러는데 아예 누구는 부르지도 아니했어요? 다윗은 부르지도 아니했어요. 그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마음이 쿵당쿵당 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아버지도 내가 일주일에 아버지한테 내가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버지한테 용돈도 주고, 짜고 이렇게.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 이새 집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이겠지 구체적인 아들을 말하지 아니했거든요. 딱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빨리 그 큰아들부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해도 아닌 건 하나님께서 안 하게끔 만든다는 거야. 아니다. 나는 신장을 보지 않는다. 용모를 보지 않는다. 신장을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 나중에 사무엘이 아들 없으니까 이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 데리고 왔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그가 어땠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다윗은 충성되었고 성실한 자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야.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 없는 교회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은 왕권을 주지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해서 되겠다는 것은 그건 날 강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들을 그냥 제사장을 임명을 해버렸어. 같은 레이지파니까. 아니면 가르쳐줘야 돼. 제사장으로 나갈까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놔두나요? 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무엘을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마음에 합해야 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 모든 성도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론은 언제부터 나오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아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합한다면 그분이 왜 초등학교 안 나와도 사용하는 거야. 요셉이 초등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요셉?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을 때 국민을 위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 어떤 뭐가 있다고 해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기름 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냐? 다른 거 안 봐요. 겸손하냐?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을 기르는데 나중에 아버지 뭐 했어요? 나 섭섭해요. 끝까지 나를 이렇게 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께 대했던 행동, 태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도 할 수가 있냐면 회개도 할 수가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강약이를 걷게 하신 것은 나중에 시험하는데 빌립 집사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다 같이 창세기 22장 1절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봅시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살 때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브라함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이삭은 축복받은 거야. 근데 이제 육신을 올 때는 무슨 지금 내 아들 제사 드리는 것도 지금 힘든 판인데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몸을 우리는 뭐로 드린다?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서 이삭은 다른 것을 통해서 번제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도 시험했지만 이삭도 아브라함도 시험한 거예요. 이게 백세가 돼서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 뭐냐면 이 믿음의 샘플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셨다는 거야. 뭐냐면 드리라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대부분 육신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나왔냐? 믿음으로 창세기 22장 3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생모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게 다른 말로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뭐라 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두 번째, 강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2장 22절 봅시다. 사사기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한다고?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코비드 19로 키키질하고 있는 겁니다. 쭉정이는 예배자에서 멀어질 것이고 알곡들은 더 모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행동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강제 생활하게 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8절을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는 누구에 충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자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 4장 2절을 봅시다. 사람들은 뭐냐면 완장을 차려고 그래, 교회에서. 하나의 뭐냐면 명예욕으로. 나는 뭐다? 타이틀 갖고서. 근데 분명히 뭐냐면 그 직분을 맡으면 맡아서 더 뭐냐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유명한 그 박윤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가 거의 다 뭐냐면 교회를 청소하다시피 해버렸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 보게 되면요.
나는 무슨 주의종이다 해서 놀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 다 내쫓아버리자. 너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본이 돼야 되는 건데 군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참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서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봅시다. 쥐뿔을 주는 것은 뭐냐면 명예욕이 아니라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부터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쥐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을 것은 우리는 충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 벌써 뭐냐 10월달이에요. 10월달도 벌써 지나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중순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세월 빠르다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빠른 세월 동안 여러분들 멍청하게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먼저 되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다니엘 보세요. 이 절하면 너 죽인다. 기도하면 너 죽인다.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지 예배를 디스카운팅 하려고 그래. 슈퍼마켓에서 물건 깎듯이 어떻게 예배 안 드리는 것을 깎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이 드라마에 한자 나이키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예, 일본 도쿄 중앙은행, 도쿄 증권이 나오는데 이 한 명이 그분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자라는 그 부장이. 어쩌면 그 회사를 뭐냐면 개혁하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적당하게 해서 뭔가를 하려는데만 앞장서는 거야. 근데 그분이 딱 말한 거예요. 그런 사업 방식을 살기 때문에 일본에 버블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 젊은 그 회사원한테 말합니다. 예,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행이나 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고객이 잘 되도록 섬기기 위한 것인지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떼우면서 뭔가 감투를 쓰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세대를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작성한 것 중에 여호와 세대라는 찬송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같이 나왔던 사람은 다 이상한 거야. 원망하고 어쩌고. 여호수아 세대 뭐냐면 믿음의 세대야. 예, 말씀을 따라가는 세대야.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강약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3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말씀을 갖고 사십시오. 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산다. 신약에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여호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사람 중에서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 나머지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강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근성이요. 애굽 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이 뭐 어떤 존재도 잘 몰라. 근데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거기서 부추 먹었던 거 생각이 나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나오게 해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이 사람이 멍청해지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게 되고, 바로 왕이 학대가 심해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하시냐면 모세를 예배했잖아요. 근데 그들 강야에서 어떻게 되면 우리를 일부러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강야에서 죽게 한다고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영적 침해에 걸리지 말라 거야. 영적 자폐증에 걸리지 말라 거야.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90몇 살이에요. 늙어서 자녀들을 얻었거든. 흠리 비나스.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좋을 대로. 그래서 선지자를 몇 명 보내갖고서 아들 제대로 가르치라고 경고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너가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빌면 되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누구한테 그것을 하겠느냐 하고 사무엘상 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됐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의 약속의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압박감과 좌절감의 상태에서 이제는, 예,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의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예. 또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뭐야? 하나님께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드릴 것이 뭐냐? 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나는 불의 종이다. 능력이 되어서 다 모이면, 예,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 도령이 되려고 합니다. 예, 정도령 같이 부채는 딱 이렇게 하면서 불 받으라 하면서 물 나가라 귀신하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예, 영적 쇼를 합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안 속아요. 하도 그런 거 많이 받고, 예, 뭐 MBC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PD 뭐 SBS 이제 하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예, 안 속는 거거든요. 한 20년까지는 다 속았지. 요새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 다 의료보험 시스템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 어디 가면 다 병원 가잖아요. 아프리카나 우리나라 아주 가난할 때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면 교회로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강야 생활을 하면서도 엉망불평을 너무나 많이 해서 불뱀에도 물리고, 예,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을 주고 그런 게 불기도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8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홍해도 가르놓을 수가 있지만 어떤 능력도 있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예, 40일 동안 홍수를 내릴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몇 주야?
40주야를 물을 내려주셨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 산 사람도 뭐를 또 할 수가 있다? 소금 기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뿌리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막연하게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신명기 8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못했지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냐면 장로님이 여자 집사님과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 음란한 짓을 하지를 않나. 또 사기에 치지를 않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드냐면 강도의 굴려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철저하잖아요. 성경적인 교회잖아요. 신사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이상한 서식처가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되든 은혜성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닮아가야 되냐? 우리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할렐루야. 그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경외할지 하나님의 경외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경외되면 잘 돼요. 전도파자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시편 34편 9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2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시험해 봤거든요. 아브람까지도 시험했어요. 빌립도 사도들 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해보면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강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금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1월 달부터 10월 달이 다 됐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의 키질이야. 이 키질 할 때 쭉정이들은 예배와 교회 상관없는 대로 나갈 것이고 그 쭉정이 나가잖아요. 근데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강야 생활할 때 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바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요구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같이 신명기 10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경외하고, 첫째 경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세 번째가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섬기고.
교회는요, 말쟁이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만 하고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뭐, 소망교회 같은 경우 장로를 낸다면 뭐 주차 이혼을 엄청나게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한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직분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예. 그 직분 다 내려놔야지. 교회는 뭐예요? 성리는 자가 으뜸이 된다. 그 직분을 맡은 거거든요. 교회는 다른 사람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 맡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서 수건을 차고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 뭐를 씻기 위해서? 발을 씻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살아가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데 13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의 명의가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야곱이 딱 왔을 때 에서가 있었잖아요. 에서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에게 감사해야 돼요.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없었더니 기도 안 하고 갔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은 고난받는 게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받는 게 나의 유익이랬어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강의 생활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의 생활하는 것을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 23장 10절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하는 후에는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승금같이 되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냐면 축복의 그 약속의 그 환경과 시간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8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들은 강야에서 쓰러질 자가 아닌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약속한 상태에 진입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배자들이 다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과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일이